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2013년을 맞이하여 지금 세상은 다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세상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은 교회가 힘들어져 가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교회란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소 보니까 거기에 죄인들이 참 많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감옥에는 누가 많아요? 죄수들이 많아요. 감옥에는. 영화관에는 영화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당에는 누가 있다고요? 바로 교회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당이 있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당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옷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옷이 사람을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는 옷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당,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란 걸 믿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과 은혜는 뭐로 말미암아 다 나오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성소교회가 2013년 우리 교회를 볼 때 보게 되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움직이게 참 많이 하셨어요. IMF 때 방배동에서 서초동으로 이전하게 하셨고, 또한 서초동에서 또 리먼 브라더 사태 있을 때 제일 재정적으로 나라가 힘들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요 이 반포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 것이죠. 근데 2013년은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분수령이 되는 귀한 한 해임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한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다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길을 열어주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찬양을 나타낼 수 있는 간증하는 백성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회가 어려울 때, 한국교회가 힘들 때 우리는 항상 뭐를 생각하냐면 이 교회의 언영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 직장 주세요. 그 직장만 준다면 다시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고 기도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만 갖고 있다면, 그때 초심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의 언영인 초대교회의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받고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하며 산다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처럼 세계 제1의 자살률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세계 제1위입니다. 또 60대 이상의 자살률을 보게 되면 10만 명당 123명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40대 50대의 자살률을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의 몇 배냐면 3배예요. 20대는 남자 여자가 거의 동수예요. 그러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세계 제1의 명예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자살률로 1등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우울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어지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 영혼이 맑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전과 전략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축복의 통로들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행전 2장 30 본문 말씀 41절을 보니까 다음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게 되면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 말, 사탄이 나에게 속삭이는 말인가?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교만한 내가 나를 자랑하러 속삭이는 말인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몇 장? 2장 14절부터 36절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선포였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교회, 또한 교회가 태동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복음이 아닌, 변질된 복음이 아닌, 맛이 간 상한 인위적으로 만든 복음이 아닌 언색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은 뭘 아냐? 언색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룩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 말씀을 뭐 했다고요?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가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이 변화되어 그 말씀을 받는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무리가 교회고,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는 전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건 내 거다고 뛰어가면 확 잡을 때, 마치 뭐냐면 야구에서 볼 때 누군가가 내 뒤에는 분이 어떻겠습니까? 펜스까지 딱 손을 대면 딱 잡잖아요. 이건 내 말씀에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 뭘 해야 되냐? 어떤 타자가 떴을 때 그걸 꼭 잡아야 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은 배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여러분들 딱에 던졌어요. 토스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면 딱 받아야 되는데 다시 딱 치는 거야. 반사. 아, 이거 보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네. 저기 옆 동네 저 김지사가 들어야 되겠네. 해서 딱 들어내고 딱 주면 이거 목사님이 당구치고 날 때 딱 주면 이거 시내를 돌리는가 보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딱 해서 그걸 딱 핀을 돌려갖고서 옆에 놓으면서 딱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헤딩합니다. 탁 이렇게 하고요. 어떤 말씀을 딱 들으면 배로 이제 탁 합니다. 이렇게 탁.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하면 입술로 아멘 하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니오가 없고 아멘 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는 그들은 그냥 애국에서 나온 유태인들이었을 뿐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겠고
예배다워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사심이나 욕심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때 되면요, 교회를 어부해서 직업적인 목사들이 막 생기려고 그래요. 할 게 없으면 목사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있어요. 요나가 환경이 나빠서 모든 거 간두고서 어디 신학교 간 게 아닙니다. 요나는 원래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로 뭐냐면 그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말씀에 벗어날 때 어려워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냐면 어디 이상한 얼얼얼얼 하는 이상한 사이비 기도원의 언장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들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면요, 베드로가 거기 왔던 사람들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없어요. 뭐가 여러분들 변화시키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타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변화가 된다 그러면, 마음이 변화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가정이나 직장과 사업에 뭐가 있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도 복으로 바꾸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마음은 뭐라고 했냐? 말씀이 있는 성경 말씀할 때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가 다 적용되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 했습니다. 마음은 뭐라 했습니까? 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순수한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씨앗이 뿌려져야 되겠고,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밭이 되어야 되냐? 옥토밭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밭이 되는 것은요, 호세아서를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뭐 하라고요? 기경하라 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돌들은 다 던지세요. 아멘. 다 빼세요. 뭐만이 있게끔 나오나의 잡초를 피우면 안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피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깡패라도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만 받아들이는 마음만 있다면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70번씩 뭐 하라 그랬어요? 7번씩 용서하라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손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도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뭐냐면 미스테이크, 생각을 잠깐 잘못해서 실수가 있을 때 예수께서 뭐 했어요? 70번씩 7번 용서했다면 우리는요, 이 교회는 뭐냐면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철저한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우리가 뭘 알게 되면 변화가, 그러니까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느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교회는 특별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표현했는데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아멘. 그렇다고 죄인들 불러서 교회에서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죄인들 불러서 와서 뭐예요? 알게 모르던 죄들을 다 뭐예요? 다 버리고, 아멘,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뭐야? 성전을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볼 때 베드로 보세요. 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네. 여러분들 그때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읽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회사 사장이에요. 예를 들자면 누군가 배신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참 잘 올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열불이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뭐 할 수가 있다?
실수할 수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특별히 그러면 자기를 저주하고 그렇게 했던 제자에게 그 자기를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라 한 거예요. 아멘. 그게 뭡니까? 사랑과 용서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사랑만이 뭐를 만드냐면 기적을 만든다고 믿으시고 예수님 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잘못한 것도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갚아줬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벌써 옛날에 뭐냐면 벌써 없어야 할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뭐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변화돼서 아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귀중한 사람이 됐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뭐가 된다고? 마음에 뿌리가 박혀 그래서 뭐가 있냐면 변화가 있는 교회. 아멘. 교회는요,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는데 변화가 없다면 성령 충만함이 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예를 들자면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설교가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만 와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에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나왔어요. 세 번째, 이 변화가 있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변화가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은 뭐예요? 다시 돌짝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새겨야 돼. 변화가 됐지만 그 변화가 하루를 못 넘기면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회개. 회개와 치분회가 있는 교회예요. 회개란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영어로 말하면 repent. 이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펜트,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못된 길이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죄를 자백한 것은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죄만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하냐면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하세요. 행동으로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예요. 회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강념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매우 실제적인 그런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서 뭐를 했냐? 하나님께 기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철저히 뭐냐?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금연학교는 아니에요. 교회는 금주학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이 뭐가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전 교회가 됐더니 어떻게 되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되면 나무젓가락, 일본말로 말하면 아르바시를 딱 하고 하얀 장갑을 딱 끼고 그 나무젓가락으로 담배 몇 보로 사놨거든요. 가짜 카메리를 비롯해서 그 비싼 돈 준 카를 다 어떻게 남을 줄까? 그건 안 되죠. 그걸 다 해서 이 비닐에다가 하나씩 넣어갖고서 그걸 손에도 안 대려고 그리고 쓰레기통 확 버려. 뭐가 있습니까?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세상이 괴롭게 보이는 분들 그것은 뭐예요? 다 용서해야 돼요. 이렇게 저녁에도 보게 되면 막 떠올라요.
여러분들 또 변화가 돼야지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안 되건 두 번째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깨닫지 못했는데 이게 옳다 그러면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버리는 것도 잘해야지 돼. 또한 취할 것도 잘해야 돼. 그것을 내자의 고사성어로 말하면 뭐냐면 치사선택. 아멘. 치사선택을 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회개가 침례인데, 침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뭐가 있냐면 회개와 침례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교회에 5가지 선물 줬어요. 사람들, 에베소 4장 11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교회에 주신 직분이 있어요.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목회자, 패스톨, 그 다음에 복음전도자, 에반젤리스트, 그 다음에 교사, 영어로 말하면 teacher, 그래서 선생, 이 5가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2개, 3개를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멀티태스크로. 그죠? 하나님 그 기름을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교회에 있어서 네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르침과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뭐 한다고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우리는 뭐냐면 늘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예요? 다 안다 하는 순간 그건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섰다 하는 순간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냐면 계속해서 연구가 나오잖아요. 아카데미의 그 등불은, 연구실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뭘 해야 되면요, 이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뭘 받아? 가르침을 받아. 아멘. 근데 거짓 교사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이단이면 성도들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우리가 말씀 선포하는 걸 영어로 말하면 프리칭이에요. 첫 번째 교회는 말씀 선포의 역사가 있어야 된댔어요. 근데 지금 가르친다는 것은 프리칭, 선포의 역사가 아니라 안정서 뭐예요? 공부하는 역사예요. 그럽니다. 티칭, 티칭, 티징이 아닙니다. 누굴 조롱하는 티징이 아니라 티칭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뭐냐면 티칭이 아니라 티징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뭐냐면 경멸하게 보면 안 돼요. 너희들은 야만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군림하는 자세.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그 수가성 여인을 볼 때도 그 국물과 연민의 눈을 갖고 보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멘. 하여튼 우리 기독교, 이 교회에서 중요한 건 하여튼 근본적인 건 다 사랑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 아멘. 이 사랑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은 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불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사랑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다했어요.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했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표현만 보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은 뭐를 생각하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냐고 불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예수의 사랑의 터 위에 세워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루만져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땅이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땅에는 무슨 여러 가지 좋은 토질이 있지만 씨앗 자체가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순복음 성소교는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있어요. 전부 다. 뭐냐면 그 하나님은 어지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늘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 가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이지만 어디를 보내십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강야 학교를 꼭 가게 하잖아요. 무슨 학교? 예, 여러분도 광대 나오셔야 돼요. 광대. 강야대학교. 아멘. 예? 뭔가를 할 때는 다 뭐냐면요. 강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강야를 걷게 하셨고 모세도 강야를 걸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강야를 갔어요. 강야에 있을 때 섭섭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다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좀 넓은 마음,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지만 불의한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서로가 뭐에 소금이 돼서 함께 서로 붙잡아주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허물 덮어주고. 아멘. 또 잘못한 것은 깨끗하게 청산해버리고. 알리야. 여러분들 한나가 누구의 안수를 받았어요? 엘리. 아멘. 내가 어떤 사람 엘리하니까 엘리 라박사다니 그 말인데 그 엘리 라박사다니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 알리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교회를 세운다,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당하지 못할 순종한 사람들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는 뭐가 뜻이에요? 가르치는 거, 배우는 게. 다섯 번째는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젊은 남녀분들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남자나 여자 살 때 교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예배될 때 하나님과 교제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함께 말씀을 선포하면서 떡을 떼며 교제했을 때 이로부터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말하기 계심에 따라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교제할 때 뭐냐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는데 갑자기 뭐냐면 목이 그냥 아파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툭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치유의 역사가 그냥 일으켜서 교회 들어가 화장실 갔는데 뭐냐면 담소리 다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한 목사예요. 정확한 건 정확하게 살아야 되겠어. 아멘. 정확한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인간적으로 부족해서 성도들 시험 들은 건 저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바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때 뭐를 되면 내가 그 말씀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많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만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때 뭐냐면 내가 뭐냐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도 버리고.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 다니면서 뭐냐면 가끔 가다 뭐냐면 점집에 가서 점치는 거 일주일에 2번씩. 그거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이건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거든. 그런데 가르칠 때는 뭐가 없으면 안 되냐? 사랑이 없으면 안 돼.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청자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 아이가 뭐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을 꼭 고소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바리새인들. 스데반이 그렇게 사랑을 말해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순교의 상도 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합력해서 손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확한 이 가르치는데 뭐가 있으려면 교제가 있어요. 누구와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교회라고 부르면 안 돼요. 뭐라고 부르면 교회 동호회라고. 축구 동호회, 낚시 동호회.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 동호회. 여러분들 처치 멤버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요, 세인트,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은 교제하고 싶지 않아. 시간이 낭비. 이게 아니에요. 서로 교제할 때 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서로 섬기는 걸 배우고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떠올 때고. 여러분들, 그래서 원숭이를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원숭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엄마 원숭이, 예, 망키맘이, 예, 원숭이 엄마가, 원숭이 엄마도 원숭이죠. 예, 원숭이 엄마가 그 태어난 아기를 자꾸 만지는 애들 잘 만진 그 원숭이 잘 성장했는데, 한 원숭이 엄마의 손길이 전혀 없었어. 교제 없고 타치가 없었어. 어떻게 됐냐? 예, 몸이 연약해져. 그리고 뭐냐면 그 항체가 없어져서 일찍 죽었습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둘이 있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신앙은 위험하는 거예요. 무슨 홀로? 여러분들 나 홀로 집에 봐봐요. 항상 보면 강도가 들어오잖아. 애가 나 홀로 집에 있을 때 보면 꽉 이상한 애들 그 나타났잖아. 이상한 거 쓰고. 그러니까 나 홀로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네? 나 홀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또 여러분 교제할 때 여러분들 어떤 분 그래요. 교제가 있는데 어떤 분 자기 말만 다 해요. 다른 분이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자기 말만 하면, 같이 1시간을 만났는데 1시간 동안 보면 59분 59초를 자기 다 말해야만 했던 말이야. 그렇죠? 알았어요? 끝나면 그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인데 교제할 때는 말하기보다는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냐면 스피치법 좀 배워야지 되고, 예, 남의 걸 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자랑을 계속 한다면 사람들 어떻게 그 말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의 자랑의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아요. 뭐냐면 기쁜 소식, 예수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뭐 해야 된다고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하고 위로해 주며 그 말들을 많이 하게 된다면 의외로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많은 친구들이 따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해 서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제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뭐가 있냐면요,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펠로우십, 예, 서로, 예,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6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 성찬식을 행하는 교회. 예, 우리 교회는 매달, 예, 성찬식이 있어요. 근데 성찬식 왜냐?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러니까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배웠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교제해서 말했죠? 그 다음에 뭘 뗀다세요? 떡을 뗀다세요. 이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래떡을 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래떡. 가래떡 사슈, 예, 메밀떡 사슈, 예, 모찌떡 사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떡을 뗀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성찬식을 의미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찬식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의 보혈,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고요? 예, 기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믿음이 다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초록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성찬식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7번째, 예,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경외함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뭐 하는데요?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게 되면 fear, 피어싱이 아니라 fear. 근데 이게 뭐냐면 경외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잠언서 3장, 잠언 16장은 다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디서 떠난다고요? 악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잠언 24장 3절에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다 지혜로 건축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 뭐 가정, 직장, 사업, 대인관계, 그 지혜로 건축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결국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번 말전에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마태복음 7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덟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믿음을 사니까 뭐가 나타나냐? 기사 표적이 막 나타나요. 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43절에 사람마다 들었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돼야 될 점 있습니다. 할수 그게 무슨 말이냐? 는 자가 능치 못한 게 없는 일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냐면 변화, 체인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다. 의외로 다른 분이 와서 갑자기 누가 와서 unexpected, 예기치 않는 축복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로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사 표적으로 막 역사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기사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오늘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전에 모이게 힘써. 히브리서 10장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본받지 말고 모이게 힘쓰랬어요. 근데 뭐니 해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2014년 하나님께서 10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2장 42절 보니까 오로지 뭐하기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요, 그 부분에 오로지 알죠? 오직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로지를 했어요. 보케블이 하나 더 늘어났어.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찬미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47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여. 하나님은 뭐야? 찬미하며.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말해 칭송받으며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47절 봅시다. 모든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뭐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전도에 힘쓰는 교회.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구원받는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랑하면요,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내 자랑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 사람을 안 붙여줘요.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셀그룹 목회자도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게 되면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에 누가 자랑하면 좀 맞아요. 당신은 진짜 잘났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멘. 12가지를 잘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나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혈중 여인이 밤새 뭐냐면 필승하고서 한 달 동안 뭐 공부했어요? 아니에요. 믿음만 있었어요. 예수님의 몸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일터 길을 열어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뼈를 깎듯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난 체질적으로 그러지 못해요. 예수 믿는 기뻐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쁨을 회복해 주십니다.